이 열왕기 상하를 시작하면서 그 왕들 중에 왕인 다윗 왕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한 줄 적었어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윗은 전설이죠. 그리고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늙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늙은 다윗의 모습, 참 인생이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로 이 열왕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일대기를 쭉 살펴본 거잖아요. 그가 참 얼마나 샛별같이 등장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가서 골리앗을 죽인 일 하며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웬걸 사울의 미움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신 생활이 시작되고 또 방랑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계속되는 사울의 추적과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들과 그 관계 때문에 또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는 그러면서도 다윗이 점점 어떤 성군이 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단련받고 훈련받는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그 많은 전쟁들을 치루어내고 또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가운데 태평세월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그 치세 말년에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집안 식구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반역을 하고 그리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가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런 세월들이 그의 통치 말년에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이 많아지고 난 이후에는 그냥 늙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로 그냥 다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니까 70이에요. 70.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생이 벌써 모세 시대에 벌써 인생이 70이요 그랬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든 인생들이 70을 못 살고 다 죽는 그런 시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겼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소년 다윗이 이렇게 걸출하게 성장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내고 영적으로 그들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업적들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예배 제도를 새롭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어 가고 많은 시가 쏟아져 나오고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윗은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그렇게 표현하며 섬기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모습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왔던 그런 민족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웅도 늙었습니다. 그 영웅도 늙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몸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그 따뜻함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윗 자신도 알고 또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직도 자기 후계자를 결정하지도 않았고 또 후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또 더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정국의 현상을 그 부하들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늙었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 고대, 그 사회에 어떤 의술적인 처방이 있느냐 하면 사람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이렇게 껴안고 자도록 그렇게 의술 처방을 했어요. 유명한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도 이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베풀었던 그런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 이 다윗 왕에게 필요했던 것,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처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몸을 덮이는 그런 용도로만 그 여인이 추천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처녀를 찾아내서 그렇게 왕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건 취급은 할 수 없잖아요. 어쨌거나 왕의 후궁이 되는 거니까 처녀를 전국에 돌아다니며 찾아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그런 어린 소녀를 찾아서 그렇게 왕의 침상에서 시중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을 받들어서 정성껏 시중 들었습니다.
간호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일체의 수발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입 안에 혀같이 굴어도 그래도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태의 몸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막 휘날리며 달리던 그 다윗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참 전쟁의 영웅이요.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던 왕이고 그리고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영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영토를 다 차지할 만큼 참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민족의 영웅이 틀림없는데 그도 늙습니다. 그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대체할 만한 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으면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약을 처방을 받고 또 이렇게 동료를 내가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24시간 그 동료 껴안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늙으면 늙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그 몸을 따뜻하게 덮여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젊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늙어가는 그 시절 가운데 조금 더 그냥 원기가 회복되고 따뜻함을 느낄 뿐이지 그게 우리 인생의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영웅도 늙고 민족의 영웅도 다 늙어가는 거라면 우리는 이 노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안 늙을 것 같죠? 나는 이 청춘이 계속될 것 같죠? 나는 늙어도 아주 팽팽하게 늙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아직 노년에 이르기 전에 노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날 계수함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시편 90편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동료와 같은 그런 특혜를 얻게 해 주시는 대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이 노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이 노년의 때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례식에서 늘 그런 표현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맨몸으로 왔다가 갈 때는 그냥 이 수의 입고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담고 갈 게 없다는 거예요.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늙음을 생각하고 늙어가는 이 시절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있다면 그거 붙들고 그거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 그거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까? 그런 즐거운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멋진 노년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년을 인정하면, 그리고 노년을 대비하고 노년을 우리가 준비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도 늙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늙어가는 거라면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노년의 시기에는 젊을 때는 아직 살 날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 살지만 이 노년 때에는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계수하면서 내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날이 100일이라면 그 100일 동안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 리스트를 쫙 뽑은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꿈이에요. 죽는 게 꿈이 될 수 있어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늙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무엇을 하며 살까?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고 여러분들의 꿈이 된다면 그 시절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노년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